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설교 제목은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네 번째의 간구인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어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표현됐지만 빵이죠. 빵.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빵인데, 그냥 우리가 먹는 이러한 빵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적인 것, 영적인, 전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족히 오늘 채워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근거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양식을 구할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꼭 공동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현대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혼밥 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람은 먹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죠. 나 하나 잘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한 인생인데, 이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될 사랑, 공동체, 그리고 섬김, 나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멀리서는 우리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나라에 헐벗고 굶주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1불씩 혹은 2불씩 모아서 그 일정 금액을 선교하러 갈 때, 이건 아이들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한 그 부분으로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풍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꼭 삼시세끼 안 먹어도 일명 삼식이라고 하는데, 아내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루에 3끼 밥 차리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현대를 산다는데, 이러한 모습처럼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주기도문 네 번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땀 흘림 없이, 노동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할 수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 응답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 현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개인주의나 자본주의에 의해서 나 하나 잘 먹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위치타에 오니까 여기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가면 목장이 그렇게 많잖아요. 소를 그렇게 많이 기르는데, 현대에 고기 얻겠다고 수많은 양식들,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러한 농작물들을 사람이 먹기에도 사실 부족한데 짐승에게 먹여서 그 짐승의 고기를 얻고자 하는
물론 필요도 하죠. 그러나 굶는 사람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이 정말로 부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잊지 말며 살아가고, 나의 강함이나 능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의로,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인데, 다만 이 공급하시는 것을 풍족히 주실 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풍족히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먹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먹어? 비교가 돼서도 그렇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누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는 것과 누려야 될 것, 이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우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꼭 무슨 자판기 밴딩머신처럼 내가 기도하면 당신은 나한테 응답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조건 풍족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창조자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날 공급해. 이건 하나님을 내 종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이건 누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반면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에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결국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용해야 될 사물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을 얻고 사람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그냥 서포트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분을 누리거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과 먹을 것과 세상 것을 누리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참 볼펜, 연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항상 뭘 많이 써야 되니까 잘 나오는 거 좋아해요. 지금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뭐 보잉에서 나온 볼펜, 어디 스피릿에서 나온 볼펜 이런 거 있으면 저를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보면 참 잘 써지는 것들을 제가 꼭 서랍에다 넣어놓고 중요한 거 쓸 땐 그것 빼서 막 이렇게 써요. 써지는 느낌도 좋으니까요. 근데 연필은 왜 있는 거예요? 모셔두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연필은 필요한 거예요. 책은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도구로 필요한 것이지, 제가 연필과 볼펜이라든지 이러한 책들 제가 뭐 다 좋아하는 것지만 얘네들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에 막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왜 불평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물건과 누리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히 주신 은혜로 우리는 양식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들의 아픔과 연약함, 부족함을 공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그 사용해야 될 것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싼 거라도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좀 정신 나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0,000불인데 차 안에 10,000불을 투자했어요. 스피커 다 바꾸고요, 내장재 싹 뜯어 고치고요. 그리고 그 차를 비 오는 날은 안 타요. 눈 오는 날 안 타요. 날씨 궂은 날 안 타요. 땅이 좀 젖어 있으면 안 타요. 왜냐? 밑에 쪽에 진흙 묻고 먼지 묻는다고 날 좋은 날만 일정 거리만 딱 타고 늘 주차장에다 놓고 광내요. 누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물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이 음식에 있어서 이 음식을 맛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여러 것을 즐기는 입장을 볼 수 있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어요. 음식 먹는 걸 철저하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요, 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여기는 나의 육체와 영을 완전히 세상 것으로부터 차단시켜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이런 것들 다 타락된 거, 죄악된 거라고 터부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 한 360년 후쯤, 즉 주후 4세기쯤부터 이게 얼마나 기독교 안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졌냐면 먹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 여겼어요. 먹어도 최소한의 것만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막 거친 거, 누룩 없는 거, 쓴 나물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죠. 맛으로서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 문화와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카니발이라고 하죠. 사육제. 이 사람들은 이 못 먹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전에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몇 날 며칠을 죽어라고 먹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가 어차피 못 누리는데 이 기간 동안 그 전에 모든 걸 다 막 쏟아 부어 넣는 거예요. 못 먹을 날이 오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과하게 먹어버리면, 그래서 금식할 때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과거에 80년, 90년도에 죽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식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호식을 하고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데 기도원 들어오는 날까지, 오늘 금식한다 그러면 어제까지 뷔페 가서 막 10접시씩 먹고 와가지고 오늘부터 딱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소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실제 저도 기도원에서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철저한 금욕주의,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은 행복 자체를 누리는 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즐기고 맛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향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영에 유익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기쁨을 얻고 소소한,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하신 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식에 대한 죄악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음식에 대한 방탕함이 있어요. 과식이죠. 이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호텔에서요 6명 식사하는데 1만 불짜리 상품이 있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만불을 한 끼 식사하는데 6명 밥 먹는데 만불을 없앤다는, 전 제 수준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고요. 전 사실 캐비어가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뭐 까매가지고 동그란 거 같은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한 줌에 몇천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음식에 있어서 의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 혀에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건 불과 15초랍니다. 위나 장은 음식의 맛을 못 느낀대요. 물론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위나 장이 쓰리고 탈나는 건 있지만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 15초를 위해서 몇천 불, 몇만 불을 없애는 그러한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방탕한 것. 중세 교회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식생활에 대한 방탕이 있었는데, 필요한 양 이상, 현대로 얘기하면 먹방하는 거죠. 먹는 방송.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 먹방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방탕, 탐심은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급하게 과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못 먹을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님과 저밖에 없어서 형제 자매가,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뭐 야식을 사온다, 뭐 그러면 저는 깨우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뭐 4형제다, 뭐 5남매, 6남매 그러면 밤에 아버지가 뭐 빵을 몇 개 사왔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요. 왜냐? 안 일어나면 자기 몫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안 일어나도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몫이 뭐 하나 있으니까 굳이 뭐 일어나서 그거 먹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부자로 살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내가 저걸 못 먹는다라는 불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일어나서 막 잠 깨서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라는 건요, 이 음식을 먹는 탐심도 정욕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욕은 육체적인 성의 욕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욕은요, 나를 하나님 대신 주인 삼는 것이 정욕이에요. 그 일부분이 성적인 것이고 음식을 탐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방탕함, 불안함, 근심, 걱정,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100% 사라지진 않지만 거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이나 걱정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양뿐만이 아니라 맛도 탐닉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이렇게 좀 과한 건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나라를 따질 때 음식의 맛이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음식 맛이 좋은 나라는 그 전체주의라고 해서, 전체 국가라고 해서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다른 나라를 침략을 많이 했던 그러한 나라 중에 특이한 나라가 있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얘기하는데,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그 농담이 있답니다. How are you doing? 요즘에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기분도 안 좋고 좋은 일이 없고 삶에 지금 불만족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날마다 영국 음식 먹어.
이게 그들의 농담이래요. 제가 영국도 안 가보고 프랑스도 안 가보고 이탈리아도 안 가봤지만 영국 음식 뭐 맛있다라는 건 그렇게 많이 손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나 이러한 이탈리아 음식이 뛰어나고 맛이 있는, 풍미가 좋은 이러한 음식들이 있답니다. 이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화되는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가 있죠. 발 4개 달린 건 다 먹는데 딱 하나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식탁, 의자, 나머지는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청나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돼지고기 요리를 먹으려고, 그 맛을 좋게 하려고 돈 많은 부자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새끼 돼지를 사가지고요, 돈이 없는 갓 아기 난 젊은 젖이 나오는 여자에게 사람의 젖을 돼지에게 먹이래요. 돈을 줘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돼지고기의 육질이 맛있어진다는 그러한 상관이 있어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애 먹여야 되는데 돈 주고 돼지 새끼 껴안아가지고 사람의 젖을 먹이면 돼지 육질이 좋아진대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표현을, 제가 좋은 동네에서 안 살아서 우리가 막 뭐 화날 때 이런 말 쓰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사람을 개 패듯이 패야 된다고. 근데 개 패듯이 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 고기를 먹을 때 육질이 부드러워지게 하려면 개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실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야 고기가 맛있어진대요. 사람의 이 미각이 그만큼 악한 겁니다. 사람의 그 모유를 돼지에게 먹여서 육질을 좋게 한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잡아먹는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먹방을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임받긴 하지만 한 사람이 막 10인분, 20인분, 30인분씩 막 먹어 제끼고, 미국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세지 먹는 세계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50개를 먹었느니 60개를 먹었느니,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마음의 방탕을 조장하는 사치스러운 식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완전히 극단주의, 방탕주의, 막 돼지에게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입장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을 추구하죠. 극단주의, 금욕주의, 극단주의, 방탕주의 사이에서 성경적인 견해는 뭐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성경은 음식에 대한 방탕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탐심을 따름으로 자기를 섬기는 것, 즉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정욕적으로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25장 6절에 우리에게 음식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주 음식을 섭취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식탁 교제의 그 떠남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왔을 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도망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나누느냐, 이것을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인데, 이걸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할 때, 주님, 제가 언제 주님한테 못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는 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오리를 가자고 심리했을 때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음식에 먹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즐김에 있어서 성경은 또 한 측면에 그냥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의 모습을 즐길 때에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방탕하고 극단적으로 금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보다 음식이, 사람이, 목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공급에 대한 내용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노동하는, 수고하는, 땀 흘리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이 일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일자리도 건강도 공급도 하나님이 풍족히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수입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공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목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경찰이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어떤 세상적인 지도층이라든지 종교적인 입장에서 목사들은 늘 대접받고 성도님들에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노동의 고통을 기피하지 않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공급받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4절과 35절에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형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동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장애라든지 어려움이나 잠시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지 못할 때,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족히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저도 내일 설교할 때 그 먹는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염려와 근심, 이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핍되거나 이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요즘 어떤 영상에 이런 게 떠요.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가운데다가 아이, 뭐 1살, 2살짜리 아이를 딱 앉혀놓고 플레이트 3개를 딱 놔요. 그리고 아빠나 엄마 한 사람에게는 엠티 플레이스를 딱 줘요. 그리고 애한테는 2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애한테는 2개, 엄마한테 하나. 그래서 뚜껑을 동시에 셋이 딱 열어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2개를 가졌는데 엄마가 하나 있고 아빠가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아이들이요, 희한하게 하나를 아빠나 엄마에게, 비어있는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어떤 결핍이 오고 어떤 트라우마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목숨보다 음식을 귀하게, 목숨보다 의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어렵더라도, 먹는 문제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임을 깨닫고, 4번째 주기도문의 기도의 간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관만 튼튼하게 자물쇠 10개 채워놓고 이 뒤쪽 건물은 아직 벽돌 2개 쌓아놓으면 앞에 열쇠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허리춤만 오더라도 똑같이 벽돌이 그 높이대로 쌓아져 가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전면만 튼튼하게 해놓으면 뒤로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족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누리고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대행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불만과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현상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나누라고 풍족히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도 나누고 흘려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4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이것을 구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 너무 극단적인 아버지 하나님 금욕과 극단적인 방탕, 극단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비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맛볼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이 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탐욕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당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며 공동체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으며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소망교회에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